여러분 안녕.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먼저 간단하게 광고 먼저 하고 시작할 건데, 오늘부터는 영상 예배가 계속 올라가긴 하지만 편집을 엄청 최소한으로 해서 할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자막만, 그리고 정말 필요한 이렇게 자르는 편집 정도만 해서 영상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부서에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면 좋지만 환경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이렇게 편집해서 올라가는 게 예배 드리는 것이 더 편할 거라고 생각해요. 아마 당분간은 이렇게 짧게 간단하게만 편집해서 여러분들 영상을 올릴 거니까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자막이 없고 노래가 없고 그래서 영상이 심심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여러분들 훨씬 좋으니까 꼭 나와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고, 상황과 환경 때문에 계속 집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 친구들은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영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면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박수 치시면서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두르고사 주를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크신 능력을 베풀어 주사 크고 비밀한 일 보여주시네. 성령님이 일으키시는 그 파도에 순종하여 나의 몸 함께 실어서 이 세대를 향하여 전진하게 하소서. 성령의 파도, 성령님의 능력이 땅 가득하도록 하나님께서 온 땅에 두르고사 주를 전심으로 또 찾는 자에게 크신 능력을 베풀어 주사 크고 비밀한 일 보여주시네. 성령님이 일으키시는 그 파도에 순종하여 나의 몸 함께 실어서 이 세대를 향하여 전진하게 하소서. 성령의 파도, 성령님의 능력이 땅 가득하도록 성령님이 일으키시는 그 파도에 순종하여 나의 몸 함께 실어서 이 세대를 향하여 전진하게 하소서. 성령의 파도, 성령님의 능력이 땅 가득하도록 성령의 파도, 성령의 파도, 성령님의 능력이 땅 가득하. 한 번 더 성령의 파도, 성령의 파도, 성령님의 능력이 땅 가득하도록.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두 절의 말씀을 성경책을 꼭 찾아서 같이 읽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본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만들어지는 제자입니다. 만들어지는 제자. 온라인 예배 드리는 친구들은 함께 보지 못하겠지만 오늘은 예배자 학교, 유초등부 예배자 학교 수료 예배로 드려집니다. 예배자 학교가 뭐냐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전도사님이 코로나 때라서 광고를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지만 우리 예배에 대해서 훈련하고 예배에 대해서 공부하고 배워보자 해서 예배자 학교를 했었습니다. 이 예배자 학교는 제자 훈련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이 많은 영역을 훈련받아야겠지만 우리 또 예배에 대해서 특히 다루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7명의 친구들과 함께 뭐 밥도 먹고 교제도 하고 공부도 하고 또 그 친구들은 이제 말씀 묵상, 삶에서 말씀 묵상 매일매일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시간들을 가졌고 예배에 대해서 계속 공부했습니다. 그 친구들이 8주의 과정을 마치고 오늘은 수료하는 날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요? 전도사님은 예배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자가 되기 위해 배워야 합니다. 전도사님은 이렇게 찬양할 때 앞에 또 보였겠지만 드럼을 조금 쳐요. 드럼을 칠 줄 아는데 전도사님은 제대로 드럼을 배워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내고 누군가한테 레슨을 받고 그렇게 드럼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똑같은 동영상을 몇 번씩 보는지 몰라요. 그 드럼을 그렇게 연주하기 위해서. 그럼 또 멋있는 건 또 빠르게 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또 확인해 보려고 0.5배속으로 막 돌려가면서 눈으로 보고 계속 귀로 듣고 하면서 혼자 막 엄청 낑낑거리면서 연습하면서 해가지고 드럼을 연습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드럼을 쳐요. 연습을 많이 했으니까. 그런데 전도사님이 개인적으로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계속 드럼을 연주하지만 느끼는 게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전도사님 실력이 이 정도까지만 올라가고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 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더 높은 단계에 올라가려면 제대로 배워야 하는데 제대로 배우질 못하니까 그리고 혼자 배운다고 하더라도 혼자 하는 건 자세가 안 좋아질 수도 있고 터치가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정도의 레벨까지 성장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전도사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고 싶다고 생각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냥 무작정 예배의 횟수를 많이 드리면 될까요?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집에서 성경책 열심히 본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뭐 어느 정도는 배우고 익숙해지겠죠. 그렇지만 이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만 되고 여기까지 더 나아가야 하는데 여기까지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고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면 우리는 배움을 받아야 하고 훈련받아야 하고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읽었어요. 전도사님이 예전에도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본문은 전도나 이제 선교의 본문으로 많이 쓰여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이라고 불리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한 명령의 말씀 중에 최고의 말씀이 오늘 읽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불리는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도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 그 포인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명령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중요해 보이는 단어가 나옵니다. 전도사님이 보기를 한번 줘볼게요. 첫 번째는 가서, 두 번째는 제자를 삼아, 세 번째는 세례를 베풀고, 네 번째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중에 이 1, 2, 3, 4번 중에 어떤 게 제일 중요한 걸까요? 이거 예전에도 말한 적이 있는데 제자를 삼아가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명령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 명령을 듣는 대상은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이랑 이렇게 대화로 하고 있는데 이 명령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죠?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이랑 지내면서 제자가 되기 위해 보고 배웠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잠도 같이 자고 밥도 같이 먹고 예수님께 사역하시는 모습, 뭐 고치는 모습, 귀신을 내쫓는 모습, 여러 가지 모습을 보고 배웠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을 제자 삼으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이 있는데 예수님은 아무에게나 제자가 되라고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다른 사람을 제자 삼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얘기해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께 훈련받은 제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군가를 제자 삼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훈련받고 배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사람을, 모든 족속을 제자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제자가 되지 못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제자 삼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먼저 제자가 되고 다른 사람을 제자 삼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훈련받고 배우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어른들이 제자 훈련을 하면 읽는 책 중에 하나가 훈련받는 제자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자막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만들어지는 것이다. 한 번 더. 시작.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만들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제자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태어났을 때부터 제자는 아니었어요. 그들의 직업은 뭐였죠? 어부였고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훈련 받으니까, 배우니까, 가르침을 받으니까 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는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누군가에게 가르치라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가르침을 통해서 그 사람을 제자 삼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훈련과 배움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말이죠. 여러분, 훈련받는 것은 정말 너무나 필요해요. 배워야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예배에 출석하고 잘 앉아 있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받아야 돼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고민 중이긴 하지만 내년에도 예배자 학교가 아닌 다른 이름의 모습으로 제자 훈련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참석해야 할까요? 참석하지 말아야 할까요? 참석해야 합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제자 삼기 위해서 내가 먼저 제자가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초등부에서 제자 훈련을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훈련받는 기회는 많이 주어질 거예요.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고 아니면 더 나이가 들어서 집사, 권사, 장로가 돼도 우리는 훈련받아야 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 교회도 오래 다녔고 성경도 알 만큼 알아. 그러니까 나는 안 배워도 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 좋지 못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훈련은 언제까지 받을까요? 훈련은 언제까지 받을까요? 죽을 때까지 받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훈련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을 거듭하면서 내가 먼저 제자가 되고 다른 사람을 제자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훈련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명령은 뭐라고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그럼 다른 사람을 제자 삼기 위해선 내가 먼저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배움과 훈련을 통해서 말이죠. 태어날 때부터 제자는 없다 그랬습니다.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훈련의 기회가 주어질 때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 가운데 나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훈련을 통해서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날마다 믿음이 자라나 이제는 예수님의 명령, 다른 사람을 제자 삼는 데까지 여러분들이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는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들 훈련을 통해서도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을 또 소망하며 그리고 또 예수님의 명령 제자 삼으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유초등부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 눈 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자는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제자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 그 지상 대명령을 이루기 위해 내가 먼저 제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훈련과 배움을 통해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다른 사람을 제자 삼을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훈련의 기회가 있을 때 믿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훈련받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삶의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 아까 광고했지만 간단하게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 댓글을 꼭 남겨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예배를 계속 제공할 수 있어요. 누가 예배를 드리는지 알아야지. 이 영상 예배도 수요가 있어야지 만들어서 제공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댓글을 꼭 남겨주셔야 합니다. 꼭 남겨주시고, 두 번째, 대면 예배 진짜 재밌고 은혜롭게 안전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번만 용기 내서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도 방역수칙 다 잘 지켜요. 뛰어앉고 마스크 쓰고 소독도 맨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나와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아까 처음에 광고했던 대로 정말 간단한 편집만 해서 영상 예배를 제공할 터이니 여러분들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와서 예배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주에 봅시다. 다음 주에 꼭 현장에서 봅시다. 알겠죠?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아령.